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 가운데는 사울의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세 번의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적은 암몬이었고, 두 번째 대적은 이 블레셋이고, 세 번째 대적은 아말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죠. 처음에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은혜를 받아서 주시는 그런 왕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의 면모를 보이게 되고, 나라를 이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왕의 대관식이 거행된 이유 가운데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들의 골치 아픈 그런 숙적이 있죠. 맞죠?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이 전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 이 두 말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가장 기본이, 신앙의 기본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지 못하면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게 될 때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데 이 지킴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왕이 되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여전히 블레셋의 수비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적국의 수비대가 들어가 있었던 것, 굉장히 여전히 불편하죠. 2년이 지났지만도 그 사울 왕이 이것을 처리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사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누구 편에 서게 됩니까? 다윗의 편에. 육신의 혈통이 있었지만도, 물론 아버지께도 잘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육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육신의 뜻을 꺾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이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왕의 정규군이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하고, 또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수도 기브아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그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고향 수도 그 기브아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정규군 3,000명을 나누어서 3분의 1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어디에 둡니까? 수도를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 기브아 안에 이 블레셋의 그런 수비대가 있었는데, 사울은 믿음으로 치면 되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 요나단이 이 단독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 단독적으로
요나단은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단독적으로 이 1000명 가지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는데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기습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고 블레셋의 수비대는 요나단의 정규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수비대가 요나단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군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반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병거가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보병이 해안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집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요나단은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아마 벌집을 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본군의 위세를 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우리는 이 사울의 군대와 요나단의 군대를 다 합쳐도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이 군대는 이길 수 없다라고, 사실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때 기록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국가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는, 하필이면 이때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때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사무엘과 사울의 약속이 있었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7일 동안 기다리고 내가 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시점,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자고 하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대치하고 있는 적군의 숫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 5일이 지나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점점 진영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적들의 위세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적들의 기세는 더 강력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적군들의 기세는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때가 있죠. 성경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대적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뭔가를 진행하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멸망 안 했지만 멸망당할 징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의 징조가 있죠. 새들이 막 움직이든지,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새들은 이 지층이 깨어지는 것. 이번에 터키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하늘에서는 섬광이 막 번쩍번쩍하고 뭐 새들의 떼가, 수많은 떼가 막 움직이는데, 그전에도 사람들은
이 가청 주파수가 60Hz에서 20,000Hz 정도밖에 못 들으니까 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 움직이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전조 현상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눈에 보이는 조급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음의 조급함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균형을 이탈하게 되고 기에 눌리게 되고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사울이 사무엘과의 굳게 지킨 약속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가장 첫 번째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이 말씀한 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배를 먼저 침례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예배를 드리는 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기다리다가 우리 이스라엘 진영군들이 다 흩어질 것 같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멸망할까 두려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 눈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멸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왕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왕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범해버리는 겁니다. 거룩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진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범했습니까? 사울이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딱 도착했는데, 사무엘이 도착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항상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딱 오고 나니까 이 사울이 먼저 예배를 딱 드리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유 가운데 하필이면 그때 와요. 1분만 먼저 기다릴 걸. 근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는 걸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핑계를 잡고 이 주의 종에게 되고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환경을 보는 겁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거거든요. 멸망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은 멸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멸망당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멸망도 당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죽는 위치까지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만 같거든요. 그럼 멸망당할 것 같잖아요.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멸망당하는 자리까지도 견디는 믿음.
아브라함이 내 자녀를 끝까지 들고 있는 신용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죽이는까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그 사용하는 단계까지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멈추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내 행위로 멸망당하는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데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네가 머리로 믿느냐 아니면 칼을 내 손에 들고 진짜 움직이느냐, 근육을 사용하느냐, 역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왕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까지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움직여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는 걸 봅니다. 사무엘은 왕이 한 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왕이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왕이 이걸 지키지 이 하나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역사는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오늘 사울의 상황을 보세요. 내 위치가 끝이 날 것 같고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데 왕 세워놨더만 가만히 앉아가 있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움직이지 못하네. 움직여 먼저 예배드리고 해. 그럼 그래도 상관없잖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앞으로 시대 지진이 일어나고 최근에 일어난 지진 2007년도인가요? 그때도 중국에서 천승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정도 큰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뭐 큰 아파트들이 그냥 다 넘어지더라고요. 모세의 시대에 고라의 자손들이 지진이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죽었던 것처럼 뭐 그것 이상으로 오늘날 지금 이 터키의 지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지진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남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 미국의 연준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우리나라 잠깐 버티는 거지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빚을 많이 진 데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한 달에 돈을 이자만 1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금리 자체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파산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데는. 견디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 어촌,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울은 성공가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도 예배의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바쁘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거 안 하면 죽습니까? 죽을 것 같죠? 사울이 그거 하다가 실패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 더 중요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한데 당장 그 예배 좀 놔두고 딴 거 먼저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것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7일째는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여러 가지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남느냐, 생존하느냐,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거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영으로 깨어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사울 길,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도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버리는 사울의 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거든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망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망하는 자리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게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거슬러서 이기려고 하는 그것도 무모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항복하게 끌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쪽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진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것 같으면 그거 흥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끝까지 버텨보세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망하는 자리까지 가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 자리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가면 망하는 것도, 여러분 불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가 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과 함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과 함께 들어가면 망할 것 같아도 살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예배와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믿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 없이 시작하는 모든 것은 망할 길입니다. 말씀 없이 조급하게 시작하는 일은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도 결국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사무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조급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이고 블레셋이 보이고 우리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세상의 군대가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작은 것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